성전 건축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그 4년부터 건축한 이 성전은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여기 보시면 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되어 있는 이 규빗의 길이는 거의 그 전에 있었던 성막의 2배의 크기입니다. 성막의 2배의 크기로 거의 한 이렇게 그 길이는 한 26m 이상 됐고 높이는 13m 이 정도 되는 3층 높이의 그 층고가 13m 정도 되는 3층 높이의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가 이렇게 굉장히 큰 평지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에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이 그 그리스의 시내에서 정말 어느 곳에 가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렇게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짓는 기간과 그리고 또한 짓는 이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저 6장 1절부터 그리고 9절 말씀에 성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기록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주변의 내부 장식과 외부 장식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물품들을 만드는 일들을 그 뒤에 기록하고 할애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6장이 지나고 그렇게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장식하고 꾸미는 것들을 한 뒤에 7장에서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그 솔로몬의 왕궁은 몇 년 동안 건축하냐 하면 13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7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만약에 성전을 다 짓고 왕궁을 짓기 시작했다면 그가 왕위에 제위된 기간이 얼마냐 하면 40년이었거든요. 40년의 왕위에 제위된 기간에 7년을 성전을 짓고 13년을 그 자신의 성을 짓는 데 썼으면 나머지 그가 왕궁에서 살면서 성전을 이용했던 시간은 절반 20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더 길게 잡아 만약에 솔로몬이 4년 왕이 된 지 4년 이후에 7년 동안 그 성전을 지어서 11년을 쓰고 그 중간에부터 왕궁을 지었다고 해도 그는 한 20년에서 채 25년을 그 왕궁과 함께 성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우리가 아무리 그 건축으로 잘 지어진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있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성전이 얼마나 가냐 하면 380년을 갑니다. 380년의 시간에 그 후대 사람들이 예배하고 주 앞에 나와 정말로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에 사용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480년 동안 인도하였던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뒤에 모든 시간들도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니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건축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보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음을 또한 열왕기상서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의 무너짐이 그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더 오랜 시간 더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왕궁은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참 그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죠. 저희가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또한 다시금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480년 동안 정말로 사사기의 시절과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거쳐 이제 4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 많은 힘겨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하신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너희의 나라가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할 때에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였고 또한 솔로몬의 나라가 더없이 평안했던 시간들을 보낸 것처럼 평안하였으나 그것이 아주 오래 갈 줄 알았지만 솔로몬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죽은 이후에 나라는 반으로 갈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등과 싸움 그리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결국 두 나라가 다 멸망하고의 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건축이 다 끝난 이후에 이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더니 그 성막을 만드는데 제대로 성막을 만들면요 그 뜰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뜰이 100m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막이 한 13m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초등학교 웬만한 그 예전에 그 초등학교가 좀 큰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이렇게 가로로나 세로로 100m가 됐으니까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거보다 2배 크고 높이도 훨씬 더 2배 높은 그런 건물이라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과 그리고 그 옆에 솔로몬의 왕궁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날마다 주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없다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이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시냐 하면 솔로몬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뜻을 따라 그곳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에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 하면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서 정말 한 번의 죄 용서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주 앞에 나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성전 앞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른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다시금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이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벌써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처럼 그저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
더 열심히 기도하지도 더 열심히 예배하지도 않았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온전히 주의 말씀과 능력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120년, 이제 120년 정도 되어가는 이 교회의 역사가 여기서 정말 그 120년에 확 불처럼 타올랐다가 잿더미와 같이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고 더 뜨겁게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25개 이상이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흥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더 이상 부흥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꿈을 이룬 것이 끝이 아니라 주여 지금도 우리가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길로 따라가 다시 한번 교회의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져서 이제요 저 유럽에서 저희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굉장히 그 안타깝고 심각하게 여기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파는 거예요. 교회를 파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잘 건축된 교회의 건축물들이 팔려나가는데 저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팔려나가는데 어디에 팔려나가냐 하면 이슬람 사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장처럼 모이는 데가 막 술집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이슬람 사원, 뭐 카페 이런 데로 팔려나가는데 막 어떻게 교회의 건물이 그런 일들로 팔려나가지 하는 안타까움들이 거의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유럽을 보면서 한 20년 전부터도 유럽을 보면서 유럽은 벌써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 경계하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 지금 제주도에 가면 벌써 교회가 카페로 바뀐 데가 꽤 많고요.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교회 건물들도 종종 저희 이 나라에서 몇 군데를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교회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파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뒤에 있냐 하면 이단이 그 뒤에 있어서 이단에서 교회 건물을 사다가 그 교회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떼버리고 그리고서는 이단의 그런 건물들을 만드는데 대부분 그 일들을 하는 아주 그 이단의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막 동네의 요소마다 있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마치 솔로몬의 이 성전과 같이 지어진 채 솔로몬은 채 20년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안타까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다시금 그 일들을 거듭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러니 이 일들은요 그저 뭐 어디 교회가 잘못됐다 어느 교회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부터 우리의 나의 믿음 생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가졌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좋은 성전인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교회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교회들 막 예배 드리는데요. 교회 예배의 자리는 꽉 찼지만 막 그 안에 난로도 막 이만한 큰 난로도 있었고 막 예배 시간 주일이면 막 추워서 막 예배 드릴 때 막 꽁꽁 싸매고 예배 드려야 됐고 여름이면 에어컨 별로 없어서 선풍기 여러 대 놓고 예배 드려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새벽에 가면 저도 지금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가끔 새벽 예배를 가면 깜짝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막 권사님들이 그 덥고 그 추운 그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미리 막 새벽에도 오시고 밤에도 주무시고 그래서 막 그 장의자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아니 도대체 몇 시에 오시는 거지? 집에 안 가시나? 그러면 교회들마다 골방 같은 데에 막 이불 있고 베개 있어서 권사님들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러시다 새벽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자리를 그냥 성도들이 꽉꽉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동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 예배 참 많이 나온다. 수요 예배 많이 나온다. 이러면요. 그 교회 성도들의 10분의 1이 나오면 많이 나올 정도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막 수요 예배가 꽉 차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본당은 비워두고 수요 예배는 소요 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는 그냥 더 작은 소요 예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하기가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 잠깐 예배 드리고 돌아오니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를 따라라, 주를 믿어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졌던 건물의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480년 만에 세워진 교회, 이 성전이 구구장장 그 가운데서 끝까지 가려면 결국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복음의 등불로서 이 아시아의 복음의 등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잃어버려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금 주님, 성전의 건축이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를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는 시절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교회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수요일이면 수요일도 꽉 차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저녁도 꽉 차고 그랬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복은 자꾸만 뭐 한국교회 타락한 누구 잘못 이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부터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회복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마지막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13절 말씀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 오늘도 그저 120년의 역사가 이제 무너져 내림의 역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선교국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막 그리스도인들이 25%, 30%까지 올라간다고 했던 시절에서 이제 20%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이 예수를 믿는 이 땅에 아직도 10명 중에 8명은 예수를 믿지 않음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없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80명은 오늘도 저 슬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감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예배를 꿈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그 성전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시 한번 이 땅을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나라 안에 거하시고 버리시지 않을 것을 아버지 믿으며 다시 한번 신앙의 세대와 같이 믿음의 세대와 같이 다시금 그렇게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버지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더 열심히 모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결국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